축복과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학개 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구약성경 학개 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파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의 아들 수술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정 공사를 하였으니 우리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학교 선배 목사님이시고 정말 이렇게 목회는 크게 하시지 않으시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시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즘에 워낙 이 신학교가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들도 적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후배의 동문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이 모임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자동차 키를 딱 꺼내는데 벤츠 자동차 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그 차를 사실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래서 무슨 장난을 하시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정말 자랑할 수도 없고 이걸 내세울 수도 없고 또 성도들에게도 하기도 그런데 우리 동문들은 또 선후배들은 잘 이해해 주니까 내가 워낙 자랑하고 싶어서 딱 한 번만 자랑할 테니까 좀 이해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그 아드님이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취직을 했는데 삼성 계열의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연봉이 5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억 원이면 대단한 거죠. 워낙 크니까.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신학교로 강의를 다니시는데 청주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차가 워낙 낡았으니까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 월급을 받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무엇을 할까 사용하다가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서 이 차를 아버지에게 선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아들이 기특하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니까 한 번만 딱 자랑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막 축하해 줬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축복을 부어주신 것 같다라고 우리가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희 지방에 같이 지방에서 활동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도 굉장히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은 대형 교회 한두 개의 교회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도 하루는 또 오시더니 또 저에게 또 이렇게 목사님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 딱 한 번만 자랑하겠다고. 뭘 또 자랑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상가에서 개척을 했는데 상가 반을 나누고 성전 쓰고
또 3분의 1은 가정집으로 만들어서 중학교 아들과 딸과 그 목사님 4분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있던 아들이 굉장히 많이 방황했겠죠. 방황하다가 아버지에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만 마련해 주면 내가 미국 가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미국 가서 적응을 잘한 거예요. 교육제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잘 맞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도 나와서 미국의 유명한 펀딩 회사에 취직을 한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분도 연봉이 한 2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셨어요. 그러니까 연로하신데 또 차가 또 낡으니까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안전하게 차를 타고 다니셔야 한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최고급 차를 이 아들이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지막으로 자랑하고 싶으니까 좀 자랑하게 해달라서 마음껏 자랑하시라고 축하한다고 라고 저희가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어땠을까요?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을까요? 부럽지 않았을까요? 부러우면 지는 거긴 하지만 그때 목사님들이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집에 가서 아들들에게는 말하지 말자. 아들들이 시험에 드니까 말하지 말자라고 해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차 뭐 이런 욕심 없습니다. 무슨 차를 차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목회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 대해는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아버지의 목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아갔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임하게 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대대장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형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기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건축하는 일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멀어집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방의 포로로 잡혀왔으니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그래서 정말 날이 밝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점점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형통의 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오자마자 자기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방해로 인하여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식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학계 선지자가 1장 4절에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보세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재료인 백향목 나무로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잠실의 최고급 건축 재료를 가지고 지은 집, 그러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며 자신의 삶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더라면 자신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대에 돈을 집어넣는 전대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럼 거기다 계속 돈을 집어넣으면 돈이 그 전대에 쌓일까요? 아니면 그 전대에서 떨어져서 사라질까요? 떨어져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인생이 헛수고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보면요,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열심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데 그 열심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믿음의 결단과 노력과 수고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고 또 미모가 뛰어나니까 이 자매를 쫓아다니는 형제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청년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이 청년 3명이 이 자매를 정말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구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20m쯤 뒤에서 나를 쫓아와서 먼저 잡는 사람에게 내가 청혼의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옛날 말로 하면 뭐죠? 나 잡아봐 라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20m에 있던 청년들이 갑자기 아니 먼저 와서 그 자매를 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달려오는 거죠. 가장 걸음이 빠른 사람이 거의 이 자매 곁에 다다랐을 때 이 자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엄청난 돈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돈은 줍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려왔던 사람이 이 자매를 잡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면 자기 거라고 하니까 그냥 돈을 잡는 일에 혈안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더 큰 돈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남자도 그 자매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쫓아가서 그 돈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달리기가 제일 느린 사람, 달리기를 제대로 할지 모르는 사람이 달려왔어요. 근데 더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남자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끝까지 달려가서 그 자매를 움켜 잡았습니다. 이 자매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똑하십니다. 세 번째 형제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돈을 쫓다가 살아가는 자매를 이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살아가는 자매를 쫓다가 돈도 얻었죠. 그 자매의 어마어마한 재산도 얻었죠. 그리고 그 자매의 사랑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이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수고하면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겠지, 좀 더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락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축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영어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어의 god를 뒤집으면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반려견을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임하나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회의 삶에는 비참함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심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보세요.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완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럴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으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00명이나 됐어요. 근데 3,000명만 모였겠습니까? 더 모였겠죠. 그런데 3,000명 외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안양에 있는 한 전도사님한테 급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무례한 부탁인 걸 아는데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전화를 드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사돈,
그러니까 딸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심장 수술을 받다가 심장이 그냥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살려놨는데 뇌세 상태에다가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는데 목사님이 가셔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탁이 왔습니다. 전북대학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는 하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아주 골수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여쭤봤더니 남편이 그 전주 공무원들이 모이는 불자협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돈 되시는 그 그 여자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완쾌가 되셔서.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이러죠. 근데 이분은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합장하듯이 항상 저에게 목사님이다 할렐루야 이럴 정도로 엄청난 불자 신자였어요. 그럼 제가 이런 분들에게 가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고 가보니까 의식이 없어요. 일주일이 됐는데 의식도 없고 의사들도 뭐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담대함을 주셔서 제가 증거했습니다. 죽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어떤 종교에 심취해서 열심으로 믿던 사람들은 돌이키면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엄청 열심히 믿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정말 제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했는데 2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 나오셔서 저를 볼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전주에서 떠나올 때 너무 섭섭해 하셨죠. 너무 섭섭해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도 가끔은 궁금합니다. 뭐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셨다는 말도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겐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모든 모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근데 우리 안수집사님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너무 마지막 찬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멈춰져서 낙심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실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성전 건축도 이루어지고 형통의 축복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멈춰진 성전이 완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소년의 때, 17살 소년의 때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도 힘도 능력도 전혀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그를 높여주는 사람,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애굽 사람들이 노예였던 그 요셉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며 그에게 모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절망이었지만 요셉은 높임을 받았고 형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으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전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며 그를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대제국의 왕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에게 그 바로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요셉을 인정합니다. 왕이 요셉을 높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형통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과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슬퍼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어떤 환경 가운데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갑니다. 자녀들은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은 좀 더 좋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감사하죠. 저나 우리 집사람이 청년의 때는 그렇게 가정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제대로 누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자녀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느끼는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형통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통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보다는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고난을 겪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형통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아비된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형통의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셔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우리는 누군가를 맹세할 때 뭔가 신뢰가 가는 사람을 맹세의 조건으로 내세우죠. 어렸을 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우리 엄마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통하여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맹세이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무별과 같이 많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 민족이 여전히 강하고 높임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확신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